예, 지난 한두 주 또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까? 요즘처럼 또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곧 정권이 바뀔 텐데 새롭게 대통령에 될 트럼프가 그 내각을 이렇게 세우는 걸 보면은 조각을 하는 걸 보면은 야, 저거 저렇게 해서 되겠나. 드디어 뭐 성폭행했던 또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매수했던 법무장관 후보가 자진 사퇴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공화당이 보수 쪽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 종류의 보수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게 있을까? 미국은 더 보수화돼 가고 보수주의가 또 국수주의가 그들을 꽉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념 논쟁이 끝도 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기독교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좌우를 떠나서 내가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개혁이 됐든 그것이 무슨 파벌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류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서 오늘 저는 묵상을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주의에 빠져 있는 거 이미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항상 말씀 위에 올려놓고 잘 검증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잘 살펴보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묵상에 관한 일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묵상에 관한 순종에 관한 묵상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원래에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순종의 자리로 자리매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본분, 성도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는 그런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순종과 관련된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7면 정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은 특별히 순종에 관한 그런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도 사실은 순종에까지 나아가야지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게 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그 행위들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즘 우리 시대에는 건강하지 못한 순종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도외시하고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민화시켜버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깊이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교육자들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일러줘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도무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에 양당 간에 꽂혀서 그냥 외다른 뭐랄까요,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전광훈이라든가 목사라고 하기도 힘든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그냥 목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 참 답답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학적인 바탕도 없지, 그 사람들이 뭐라는 사람들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그거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그런 순종들이 있어요.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순종이 있고, 또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저 마지 못해 하는 척하는 그런 순종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순종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 자체여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때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어느 상황이든지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쭉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의 지경,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습니까?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으시죠. 기다리시죠. 또 기다리시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 순종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인격적인 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이거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예수님을 그런 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신비한 삼위일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이 지칭하는 대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순종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과 지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과 지내야 되는 것인지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일상의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며 죽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죄에서 회복되어서 순종의 길로 나가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심으로써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인격적인가. 그 인격적이라 하는 말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면서 모본을 보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길로 나오라, 순종의 길로 나오라. 이것만큼 여러분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 안 들어? 그럼 끝내버리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또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성도가 알아차릴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모본을 보이신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택해서 말씀을 깊이 가르쳐 주시고 또 교제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종의 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제자들한테 얘기하자 베드로 같은 제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인간의 어떤 논리를 따라서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정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없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오랜 동안 교제하면서 그분의 의도, 그분의 작정, 그분의 어떤 구원 계획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들었을 텐데 그것을 자기 정에만 의지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참 아름다운 길이지만은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모두 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어요. 그만큼 절대적인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순종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탄은 우리에게 덫을 놓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절대로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된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영화로운 그 길에도 사탄은 곳곳에 덫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에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따르는 일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야망과 욕망이 거기도 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조건들, 세상에서 이런 업적들, 자랑할 만한 것들, 그거 다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다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참 목사부터들 보면은 내려놓지 못해요. 내려놓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내려놓을 때가 됐는데도 내려놓지 못하고 또 다른 길을 생각하고 또 다른 계략을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주님이 법을 통해서 다 오랫동안 그것을 세워놓으셨다면 거기 의연하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편법과 탈법과 불법을 통해서 자기의 사역의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오히려 주님의 이름에 그 이름을 더럽히는 일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점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뭐냐? 나의 조건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조건들이죠. 정말 개인의 편차는 크기 때문에 그 이뤄놓은 일들이 엄청나게 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은 그럼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대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연약과 한계 그것이 죄를 짓게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참으로 진정한 순종의 길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에게 종으로 살지만은 말씀 안에서는 자유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허다한 증인들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것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것이 믿음의 경주가 아니겠어요? 믿음의 경주다 이 말이죠. 요즘 어떤 현대인들은 개인의 인격 운운하면서 인간성 운운하면서 더 이상 복종이니 순종이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뭐 순종이라는 말, 복종이라는 말이 어디 가당키나 한 소리냐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에 의한 자유함은 요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도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와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시켜 주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큰 그런 놀라운 영생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지 그걸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순종의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이제 살아내실 때에 특별히 뭐 사역할 기간 동안은 말씀 사역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됐을 때 십자가라는 것이 앞에 딱 들어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통도 있고 수치스러움도 있고 이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전부터 오랫동안 준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오히려 한적한 곳을 찾아서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늘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떼어놓고 순종의 길로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하나 오래전부터 공생의 과정마다 그는 그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아버지요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놀라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고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는 주님 앞에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너무 고통이 심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이까 그렇게 고통에 직면하셨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일을 다 끝내셨어요.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놀라운 선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순종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될 때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고 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우리가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카드를 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순종의 카드를 내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한편으로는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순종의 마침표를 정확하게 찍어내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보면은 순종의 길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분의 자취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시도했어요. 끊임없이 시도했어요. 응? 그렇게 하면서 그는 또 시간이 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새벽미명에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아니 모든 그의 삶이 교제다 이 말이죠. 교제를 통해서 그는 계속해서 현실과 씨름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시면서 잘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길이 분명히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아와 정체성은 무슨 대형교 어떤 담임 목사들이 큰일 했다고 그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방향을 잘못 하게 되니까 자리에서 안 물러나려고 그러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무슨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자기의 조건들을 자꾸 앞세우면서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대단한 사람 아니야? 이런 정도로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안 돼요.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순종에 대한 선택과 고민이 있지만은 결정을 해버리는 거.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순종을 통해서 자아와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물질주의 만몬 시대에 있어서 순종을 선택하려 할 때 미쳤어 순박하게? 미쳤어? 그렇게 단순해? 진지함이야? 소박함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그렇게 치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답도 없고 또 뭐가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역할도 다시 재조명돼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큰 거 많은 거 높은 거 해놓고 좋다고 말하고 자랑해나 했었고 그런 일들에 익숙해 있으면은 진짜 자기를 바라봐야 될 때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자기를 직시해야 될 때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는 오히려 성도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양심에 들리는 말씀의 귀에 마음의 문을 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웃사랑이라는 큰 계명에 귀를 기울이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너무 이제 불안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환경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것은 다 순종의 길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다 보면은 지구가 왜 망가집니까? 지구가 왜 오염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고 편안한 것만 생각하니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돼서 지구도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탐욕에 찌든 목회자들 때문에 대형교회 목사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참 핍절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다 없어야 될 사람들이 더 껐덕거리고 더 잘났다고 말하고 웃기지도 않는 그런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어지간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보다는 자랑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부정하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라. 자기에게. 이제 묵상을 정리를 해봅니다. 순종은 처음부터 신앙의 뿌리고 성도가 마지막까지 추구해야 될 영적 표지입니다. 이걸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먼저 모본을 딱 보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할 만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못할 것을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순종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직면하다 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순구함, 소박함, 절제 등으로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혼란스럽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때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쓸 때 순종이라는 게 무슨 자기의 검은 욕심을 위한 그런 순종이 아니고 순수하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그런 순종의 길로 우리 모두 다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묵상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정렬을
다시 한번 정돈을 해서 재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답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묵상을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앞장서서 주님처럼 순종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이 시대를 밝게 빛나게 하고 순수하게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두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